오늘은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범위는 어디까지 우상의 범위를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망각 속에 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우상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디까지 우상인가를 살펴본다고 하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우상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두 단어인데, 하나는 우상이고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 앞에는 철저히 심판하시고 불순종 앞에 철저히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우상이나 불순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인데, 어떻게 보면 같은 뜻이에요. 우상이나 불순종이나 같다고 하는 것을 이따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라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창세기 2장이라는 말씀을 잘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하죠. 다른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의 일상이 나와요. 일상. 어떤 것을 했을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오직 방향이 어디로 가 있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먹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입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에서는 뭐 했어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 올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여러분, 하루 24시간이라면요,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는 다 방향이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방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 오면 방향이 달라지죠. 여러분, 어디로 방향이 달라지냐면요, 나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창세기 2장에서는 발가벗었어요. 그런데 부끄러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창세기 3장에는 여러분 뭐냐면요, 나를 보니까 부끄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됩니다. 가지나무를 따다가 낙엽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몇 시간밖에 못 가요. 태양에 또 바삭바삭거리고 말라지고 움직이면 부스러지니까 또 뭐 해야 돼요? 또 나를 향하여 또 옷을 만들어야 됩니다. 보세요, 창세기 2장에 어제까지는 다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경배했던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오늘은 뭐하고 있어요? 다 나를 향하여 수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나를 향하여 수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못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야 될 시간, 하나님으로 가야 될 예배, 하나님께로 가야 될 경배,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모든 영광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으로 가야 될 모든 것이 다 도둑질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여러분 나를 쳐다볼 때, 나를 바라볼 때, 이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추방을 신라권 천국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여러분 사람에게는 뭐가 찾아오느냐? 창세기 3장에 나를 쳐다봤을 때 죄가 들음으로 그때부터 여러분 인간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안 죽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낙원 천국, 그 다음에 무슨 천국? 에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는 여러분 아담의 세포, 하와의 세포가 썩질 않습니다.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썩질 않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와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썩어요? 죽음 때문에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고통을 당해야 되고, 죽음이라는 고통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암 환자들 있잖아요. 이 암 환자들과 싸우시는 분들, 옛날하고 지금하고 방법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여러분 어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암인 것 같습니다 라면 가족들 몰래 부릅니다. 그럼 암이라고 해요. 그러면 가족들이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환자에게 안 알려줍니다.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알려줍니다. 여러분 알려주면은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몸은 여러분 당신 암입니다 라고 하면은요, 죽고 싶을까요? 살고 싶을까요? 100%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이런 욕망과 함께 거기에 여러분 음식이 먹어지면요, 그 음식이 암을 공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욕망과 함께 여러분 항암제를 투여받으면요, 그 항암제의 약성분이 암균을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치료 방법이 다른 것이지요. 왜? 먼저 마음에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돈 안 받고 공짜로 종합검사, 여러분 건강검진을 해드릴 것입니다. 성경 위에다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올려놓고 건강검진을 해드릴 거예요. 물론 건강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중병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중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되죠. 당신은 이런 중병이 있네요. 성경에다가 당신을 올려놓고 보니까 당신은 이런 중병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중병이 들어 있습니다.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 알려주면은 여러분 삶 속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냐? 살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뭐를 붙잡느냐? 다시 예수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누구 붙잡자는 겁니까? 예수 붙잡고 살아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딱 두 가지로 이렇게 흑백을 나눌 수가 있죠. 남자와 여자, 맞죠? 남자와 여자, 뭐 가운데 이렇게 중성인 사람이 있다. 그건 생각의 중성이지 육신은 중성이 없어요. 남자 아니면 여자로 딱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세상에는 여러분 딱 두 가지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딱 두 가지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나누었어요. 너는 누구냐? 너는 우상을 섬기는 자냐? 우상을 버리는 자냐?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너희들 전에는 다 저기 써 있어요.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다 우리가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뭐 했던, 성경은 뭘로 보고 있어요? 너는 우상을 섬긴 사람이다. 너는 우상장이다. 너는 우상을 경배했다. 이렇게 성경은 보고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넓게 보면은 여러분은 누구예요? 예배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직도 우상을 부하는 사람, 경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 안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향하여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착각이 들어있고 무지가 들어있어요. 자유의지 속에서 무지가 들어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우상이라는 단어를 딱 던져주면은 여러분 딱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나는 자유하다. 나는 우상하고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바로 뭐냐면 형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형상. 형상이 바로 뭐예요? 절간. 형상이 바로 뭐예요? 부처상. 형상이 바로 뭐예요? 고목나무라고도. 형상이 바로 뭐예요? 그림. 형상이 말해요 돌, 바위덩어리. 이런 자체가 형상이잖아요. 형상.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나는 우상에 대해서 자유해,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 라고 하면은 딱 형상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처한테 절하지 않았지, 나는 절간 가지 않았지, 어떤 그림 앞에 경배하지 않았지, 어떤 고목나무 앞에 빌지 않았지.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우상에 대해서는 나는 완벽하게 나는 자유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훔쳐가요. 생각에 들어와서 생각을 훔쳐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도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은 와서 망각시킵니다. 아니야, 너 절하지 않았어, 너 우상 섬기지 않았어 라고 우리에게 망각을 시킨다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아론하고 신앙의 상대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여러분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아론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만이 하시는구나. 마지막 장자들이 죽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가정들은 여러분 사람이 죽질 않아요.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아론이에요. 홍해바다가 걸러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애국 군대는 다 홍해바다 속에 여러분 수장되는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누가? 아론이. 그런데 잘 보세요. 출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아론이 어떤 죄를 범하게 되나 보세요. 어떤 죄를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가짜 신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가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잠재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아론도 넘어갔다고 하면은, 잘 보세요, 아론도 넘어갔다고 하면은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도 넘어갈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이미 가설로 만들어 놓고 있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우상장이가 될 수 있다, 나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있다, 나도 우상 앞에 경배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이 고백을 먼저 가져야만이 성경적 진단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과의 그 생각이 똑같은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죠. 내가 생각하는 우상, 여러분 생각하는 우상이 뭐예요? 절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상 섬기지 않은 거죠? 맞아요. 4월 초파일 날 절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돈을 걸고 자기 이름을 올리지 않는 거, 이거 맞아요. 우상 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서 부처 앞에 비나이다 앉는 거 맞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형상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점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디가 우상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두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갈라낼 줄 알아야 돼요.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두 가지 단어가 들어있다는 걸 갈라내야 돼.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 뒤에 5절은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손들 망한다는 것을 이제 출애굽기 뒷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4절 말씀에 한번 분류를 해보세요. 딱 분류해보세요. 두 가지가 딱 나옵니다. 한 가지인 것 같이 보이지만 두 가지예요. 첫째 1번이 바로 뭐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뒤에는 2번이에요. 너를 위하여 우상, 형상, 절하지 말라. 여기에 다 이제 결부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1번입니다. 1번. 우리는 지금까지 2번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형상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 거, 섬기지 않는 거, 여기에 대해서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 나는 우상에 대해서 자유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우상, 아니 하나님께서 우상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위하여가 우상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럼 좋은 의미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하여 예배한다 라고 하면은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집어넣고 해석을 해보세요. 나를 위하여 예배한다, 뭐가 될까요? 우상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는 아무리 좋은 것 다 갖다 붙여도 이건 다 우상의 출발점이 되고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 나를 위하여 찬양한다, 나를 위하여 봉사한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헌금한다. 여러분 다 집어넣어 보세요. 다 뒤에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속 마음은 1번을 우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2번은 자연적인 우상이면서 1번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뭐다? 우상이다, 우상이다.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2번일까요? 1번일까요? 1번입니다. 1번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우상의 출발점이며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난 주간에 솔로몬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하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아, 다 주고 싶다, 구해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또 대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왕이 됐잖아요. 다 받았어요.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 됐습니다. 받을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저 백성들을 치리하는데 왕으로서 심판할 때, 재판할 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 될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판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올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 반응을 볼까요?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누구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말씀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춤추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야, 어쩌면 너 같은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춤추셔요.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 감격하셨어요.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9절 때문에. 9절 뭐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11절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왜 10절의 마음을 가졌느냐, 내가 왜 내 마음이 기쁘냐, 내 마음에 들었느냐를 11절 말씀에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이렇게 기억되죠. 여러분,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든지, 해석해 주는 거예요. 10절은 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은 이유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또 두 번 들어가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로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느니라. 저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뭐가 들어가요? 자기가 들어가요. 자기 두 가지를 찾아보세요. 자기 두 가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야, 어쩌면 너는 너를 위해서 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를 위해서. 보통 사람은 내가 준다고 하면은 나를 위해서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복 주세요,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보통 사람의 일반적인 기도인데 어쩌면 너는 너를 위해서 요만큼도 구하지 않느냐, 너를 위해서 전쟁의 승리도 구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춤추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자기입니다. 자기. 그래서 솔로몬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쩌면 너는 너를 위해서 구하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춤추시는 것인데, 성경의 기준점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춤추시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 조금 미지근하지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잣대를 한번 집어넣어 보자는 거예요. 출애굽기라고 하는 아까 20장 4절 말씀에 여러분 누구를 이제 집어넣어 보냐면요, 누구를 집어넣어야 돼요? 솔로몬을 집어넣어 봐야 되죠. 자,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솔로몬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자기를 위해서 구했어요, 안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여러분 살았어요, 안 살았죠?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을 출애굽기 20장 4절 속에 집어넣어 보니까 솔로몬은 우상에 대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범한 것이 아니라 우상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칭찬하는 것은 여러분 1000번제를 제사를 드렸기 때문도 아니고 1000번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칭찬하고 솔로몬을 자랑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에 너는 빠지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함정이 이런 잣대다가 집어넣어 보면은요, 내가 우상에 대해서 완벽하게 내가 여러분들이 해방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누구든지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상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빠지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안 빠지려면 바로 뭐예요? 내 걸 포기하는 것이에요. 내 걸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 아니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상을 어디서 찾느냐? 형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형상은 여러분 우리들이 찾는 거예요. 우리들이 형상 저건 우상이다.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라 형상 전에 어디서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라고 하면은 이미 우리는 우상의 함정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에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이라는 범주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범주와 내 범주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가 먼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우리 새벽마다 사도행전 제가 이제 한 절 한 절 강해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아요. 참, 목사는 바울의 행전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성공입니다. 바울의 행전을 따라가지 못하면 실패자의 목사가 되는 것이고, 바울의 행전을 따라가면 여러분 100% 성공하는 목회가 될 수가 있고 목사가 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바울만 따라가면 100% 여러분 성도 중에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뭐라고 하냐? 바울아, 너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라.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가면 여러분 좀 어떤 좋은 그림을 갖다 놓고 가라가면은 이해가, 저거 주시려고 하는구나, 저거 만나게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왜 예루살렘에 가라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결박과 환난을 조금 다른 단어로 해석하면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래? 사도 바울아, 저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면 거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가서 죽어.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나를 집어넣었다 한번 해보세요. 나를 집어넣으면은 여러분 거기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 못 갑니다. 나를 쳐다보고 나를 집어넣으면 여러분 거기 가서 고통당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 가서 죽어야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울의 위대성은 그래서 성령의 그런 말씀이 떨어지는데 자기를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포기했어요. 자기를 죽여버렸어요. 그게 어디에 증명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증명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나를 포기합니다. 나 죽겠다는 거예요. 나 포기합니다. 나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누구 붙잡은 거예요? 나 죽어도 좋다. 육신 나를 쳐다봤으면 여러분 안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멘하고 가요. 가는데 왜 간다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생명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며 자기를 포기하고 누구를 붙잡아요?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를 포기했다고요? 나를 포기했어요. 죽는 걸 포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진단 키트에다가 집어넣어야 되죠.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다시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보세요. 바울이 지금 바울을 위하여가 있어요, 없어요? 바울을 위하여라고 하면 여러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바울을 집어넣으면 여러분 성공했어요. 우상에 대해서 성공했어, 안 했어요? 우상에 대해서 승리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우상의 범위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상이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형상이 아니에요. 다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사탄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 너 우상이 시작되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여러분 간다고 하면 뭐라고 하네요? 너 우상이 시작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잣대다가 집어넣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우상이라고 하는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2번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1번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1번. 그러면 여러분이 우상 숭배자인가 아닌가를 지금 여러분이 지금 종합검사 검진을 해보는 것이에요. 보세요. 기도하세요, 봉사하세요, 뭐 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다 사람들이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이렇게 하죠. 다 누구를 바라볼 때 그래요? 누구를 바라볼 때? 다 누구를? 나를 바라보면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뭐예요? 그 자체가 우상이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넓게 본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우상과 성경은 불순종을 같은 단어로 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까 이제 바울의 순종과 불순종을 보세요. 바울이 나를 붙잡았다면은, 내 육신을 쳐다봤다가면은, 내 고통을 쳐다봤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불순종입니다. 예루살렘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내가 고통당하는데, 내 몸이 아파하는데, 내 몸이 괴로워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안 가죠. 순종은 바로 뭐예요? 순종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순종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불순종은 여러분 보세요. 우상과 똑같아요. 모든 불순종은 나를 바라볼 때 불순종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빠요? 나를 바라보는 거죠. 바빠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다 보세요. 누구 바라보면? 나를 바라보면 여러분 교회 봉사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합니다. 다 나를 바라보면 여러분 나오는 단어 하나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이 나온다는 겁니다. 구약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의 나를 바라보는 것이 불순종이래요. 그래서 우상과 불순종은 하나님이 똑같이 보고 있으면서 똑같이 대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포기할 때, 내가 괴로움을 당해도 죽음을 당해도 거기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를 죽일 때 이게 바로 뭐냐? 순종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이 진단서 앞에 여러분을 집어넣으면요 나는 우상장이고요 나는 불순종의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아까 아담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담, 여러분 아담이 창세기 3장에 다 나를 보니까 다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될 시간. 어제 창세기 2장에는 똑같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경배했는데 오늘 나를 바라보니까 누구 거 도둑질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시간을 내 걸로 도둑질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야 될 그것이 다 내가 옷 맞는 대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바라보면, 아담이 벗은 몸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될 모든 시간과 예배도 도둑질해 먹고, 시간도 도둑질해 먹고, 찬양도 도둑질해 먹고, 모든 것이 다 도둑질해 먹고 있다가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불순종과 우상은 같으면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이다. 그래서 3장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담과 하가 추방당하며 죽음이 찾아오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상과 불순종이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어디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광야 40년에 증명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은 여러분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몇 명이 죽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죽었을까?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남녀노소 합해보면 200만 명, 200만 명. 여러분 40년 동안에 200만 명의 사람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계산해 봤어요? 하루에 몇 명 꼴일까요? 40년 동안 200만 명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는 장례식만 치른 거예요. 장례식만 치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장례식이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그 불순종이 바로 뭐예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보고가 달라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동조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1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못 들어갔어요. 1세대 중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순종의 사람만 들어갔다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순종과 불순종을 다루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무섭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종합검진 받는 날이에요. 이제 받아보십시오. 나와 출애굽기라는 말씀 속에 여러분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아까 20장 4절 말씀 속에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 나를 위해서 구하는 거, 나를 위해서 사는 거, 나를 위해서는 다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 속에 여러분 20장 4절 말씀에 집어넣어 보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까? 누구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1번은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누구예요? 아마 대부분 다 여기에 걸립니다. 다 1번 속에 들어갈 이 진단이 나온 거예요. 당신은 종합검사 해보니까 이런 우상이라고 하는 진단병이 들어있습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이에요. 불순종이라는 잣대에다가 여러분 집어넣어 보세요. 불순종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다 나를 쳐다볼 때, 기도하세요, 봉사하세요, 전도하세요라고 하면 다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빠요, 일하고 있어요, 어디 가고 있어요, 병원에 있어요, 빨래하고 있어요. 다 뭐예요? 나죠. 나라고 하는 것을 붙잡으면 여러분 100%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면 여러분 와 있어요. 순종해요. 나를 죽여야만이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어넣어 보세요. 불순종의 잣대다가 집어넣어 보세요. 순종형 사람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여러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아담이에요. 내가 아담. 내가 창세기 3장에 들어있는 아담이라는 겁니다. 우상장이 아담이에요. 불순종장이 아담이에요. 이걸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시시할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니까 우상에서는 해방된 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는 분들 다 이렇게 착각했는데 오늘 말씀에 잣대에 집어넣으니까 목사도 우상장이에요. 다 우상장이라는 겁니다.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치료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할 때만이 여러분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병, 암병에 내가 들렸다라고 인정할 때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인정할 때 여러분 약의 효과가 나타나요. 그걸 인정할 때 드시는 음식이 먹고 음식이 암균들을 공격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암병이 걸리면 여러분 고기 못 먹게 했어요. 옛날 치료 방법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잘 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잘 드시라고 해요? 먹어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맞습니다. 나를 위하여가 우상인데 내가 우상장입니다. 우상입니다. 인정하십시오. 맞습니다. 내가 불순종자입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럼 우상과 불순종 죽어요, 살아요? 죽어야 돼요. 죽습니다. 심판받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다 그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야만이 여러분이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방법을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사는 방법을 제시해도 안 붙잡아요. 사는 방법 제시해 볼까요? 네, 제시하지요.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15절 말씀 중간에 보세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뭐예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만나면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뭐 만나면? 예수 만나면. 뭐 만나면? 복음 만나면.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귀한 단어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정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다시 예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 다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적인 아까 출애굽기 20장 뭐예요? 다시 우상에 빠지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피를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나를 자신을 통하여 살지 않게,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그분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위대성입니다. 아까 진단 받았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중병 두 가지가 여러분 진단 나왔죠. 사는 방법이요, 사는 방법이에요. 뭐 붙잡으면 산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 붙잡으면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순종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역사가 예수 안에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여러분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구원받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우상 숭배자가 예배자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착각했잖아요. 나는 예배자인 줄 알았는데 예배자가 아니었었어요. 우상 숭배자였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철저히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제는 예배자로 돌아가야 되는데, 누구 붙잡으면 돌아갈 수가 있어? 예수 붙잡으면 나를 살고 싶은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나를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은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진정한 예수예요. 진정한 예수를 만나면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무장하여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즉 뭐예요? 우상 범하지 않고, 그 말이에요. 우상 범하지 않고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배자로 마지막에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경험하시고, 오늘 여러분 종합검사 받으셨는데 건강해요? 건강치 안 건강했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중병 두 가지가 있다예요. 엑스레이 상에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우상이라는 것과 하나는 불순종이라는 것이 딱 나왔어요. 나 살고 싶어요. 누구 붙잡아야 돼요? 다시 예수 붙잡으세요. 다시 예수 붙잡으면은 너를 위하여 살지 않는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 주신다, 이 말씀으로 마지막 평생에 우상 장수가 되지 말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